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각자 성경 속에서 자신이 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가서 좀 후에 영주권도 신청했고 하면서 영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폴 우 바울이라고 지었죠. 그때는 한창 또 바울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울을 많이 닮고 싶었던 때라 이름을 폴 우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름을 제임스 우라고 바꿨습니다. 야고보 우 야고보였습니다. 그때는 야고보서를 또 열심히 읽을 때였고 바울을 닮기보다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닮기가 약간은 좀 쉬워 보였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영어 이름을 지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아마도 저는 바나바우라고 짓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은 워낙 큰 산과 같은 존재라 닮기가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순교 당하기까지 했기에 이분을 닮는 것도 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닮으려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분이라면 바나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 이름 가운데 자에도 선자가 착할 선자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기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착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이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착한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재산을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꺼내놓고 사도들이 알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 머슴, 종, 여기에 불과하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5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가 밭이 있어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한 것에 의하면 이 바나바도 이러한 내 것을 가리지 않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실천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바나바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삶으로 고백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지중해의 섬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이게 모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할 때도 바나바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닦아놓은 자신의 기반, 인맥, 인간관계, 기득권 이거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도 바나바는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는 바나바를 어찌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악과 대비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오늘 24절에서 나오는 착한 이 단어하고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착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하는 일, 이거 전부 다 착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일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지금 본 것처럼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번 순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공동 목회합니다. 공동 목회하는 이거 역시 그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지금 처음 세워진 신설된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목사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보다 탁월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목회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청지기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을 해두고 매일 출근을 하고 본인이 세웠던 재정부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살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청지기 의식이 투철한 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후임 목사가 청빙을 받아서 위임 목사 신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가 교회의 직인, 교회 도장을 담임 목사에게 주지 않고 아들 장로가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분도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진 목사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탐욕에서 나오는 주인 행세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일군 기업체와 달리 교회는 개척하여 세운 목사에게 속한 재산이 될 수 없기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직위와 교회 재산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즉 세습하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망각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이름 앞으로 등기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우리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성경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성도는 7일 중 하루인 주일날을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성도는 수입의 10% 이상을 없는 셈 치고 삽니다. 참 이거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어서 얻은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우리가 적금으로 넣는다고 해도 그걸 모으고 쌓으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있는 신자들, 청지기 의식이 있는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냥 받은 즉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니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동남아에 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선교비로 보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라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착한 사람이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는 즉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24절 맨 끝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더하여지다 이것은 숫자를 더하다, 가입시키다 라는 의미로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로서 누가가 쓴 글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를 증가시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여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내가 잘해서 사람 편에서 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안디옥
교인들을 권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하여진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신앙이 교회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일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이루신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교육자와 목사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사울을 데려온 바나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자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같이 사용됩니다. 옛날에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바울 된 것이 아니고 이름이 두 개 같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뒤쪽으로 가면 나중에 바울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이미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바울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전력을 너무도 잘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같이 저렇게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회심했다 하는 것을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이 사울의 위장 전술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울의 회심이 진짜다,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성도가 되었음을 보증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바나바의 신원 보증에 의해서 바울은 그제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의 최적임자라는 사실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언어에 능통한 자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적합했으며 또 이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나바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먼 길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을 동력자로 부를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도 잘 알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을 불러온 거죠.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이 여러 명 계시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하겠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과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디옥에 오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다메섹에서 또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게 합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거기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년, 8년 혹은 13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 일도 잘 하지 못한 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은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고향에서의 은둔 생활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고향을 벗어나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될지 그 사람은 전혀 몰랐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하는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을 찾아가서 그곳에 이방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뭐합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죠. 유독 바울을 잘 아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울 데려다가 같이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른 바나바로 하여금 오래전에 헤어졌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을 청해서 바울의 집까지 찾아가서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다소의 은둔 중이던 바울 자신이, 사울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다시 말해 바울을, 그 당시 이름으로 불리던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막 생겨난 안디옥 교회에 날 보내십니까? 혹은 자기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단독 목회가 아니라 내가 왜 바나바하고 공동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 이런 이의제기 전혀 사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상황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의 이름 없는 유대인에 불과했던 이 바울로 인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사람들,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타인의 권리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교회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했던 이 공동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2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 교회로 들어왔었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1년 전부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교육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심,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배웠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 현재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희생적인 봉사와 교육의 결과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안디옥의 불신자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누스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모교회를 돕는 일까지 나타났고, 후에는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에 의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리를 배우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배우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교인의 수준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디옥 교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스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른 거죠. 요즘 같으면 개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로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자신들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주변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저 안디옥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반듯하고 너무 모범이 됐기 때문에 저들을 부르는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하고 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26절에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 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좀 경외하는 의미에서, 부러워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안디옥의 이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메섹에서
가운데 찾아오신,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삶의 방식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 너무 달라.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별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 모든 목회자들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와 함께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도 긍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바울은 알아도 바나바는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도 없고 바나바 없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분명했고 소명에는 항상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일꾼도 있어야 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바나바의 일부라도 닮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흉내 내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착해지는 것,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이것도 안 어렵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바로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착한 목회자와 착한 성도, 성령 충만한 재직과 믿음 충만한 성도들, 위로, 격려, 배려심이 많은 성도들, 헌신과 충성이 일상이 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천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